자, 오늘 제 19가 선지자의 직무. 자, 선지자의 직무. 우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제사장하고는 계열이 틀리죠. 제사장은 공식적인 그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불러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선지자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대언. 그래서 뭐 어떤 성경은 대언자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가장 좋은 그 용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3대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 즉, 자, 23번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답.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무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행사하신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 말씀이지만 그분이 직접 복음서에 보면 입을 열어 친히 가라스되, 가르쳐 가라스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어때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자신은 지금 여기 뭐 책에 보면 나오지만은 에베소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근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닦아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터를 닦아준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마련해 주신 터 위에서 이제 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터 위에서 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그 바른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들은 자기들 그냥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터를 닦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사실 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결국은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지금도 선지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선지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혹시 또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거짓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 이 거짓 종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종교적인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그런 미혹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정통 유대교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사이비 이단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이비 이단이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거짓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기를 치고 다녔잖아요. 아주 참된 선지자들이 막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에는 우리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제7회, 몰몬교, 우리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이단, 그 유명한 신천지, 통일교,
뭐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아주 큰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 이단 종교들이 지금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이 거짓 사역을 많이 해요. 문제는 그 거짓 종교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절대 거짓 종교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하는 일만 역사하실 뿐이지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역사를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막 번성하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도 있고, 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구원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아주 크고 작은 자잘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에큐메니칼,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거는 볼 것 없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에큐메니칼을 조금이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한다. 그거 절대 그거는 그런 거짓말을 눈꼽만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말씀에 흠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거짓 영들의 활동을 판단해야지, 뭐 사람들이 뭐 다 지지한다, 거기에 많이 활동한다, 포함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진짜 이런 문제는 너무 등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닫고 있으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동성애는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미친놈 빼놓고는. 몇 놈의 또 회색 분자들도 있죠. 뭐 김동 뭐라고 하는 그 회색 분자들이 있어요. 회색 분자들. 그러면은 왜 그거는 그렇게 이건 뭔가 아니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 왜 우리가 WCC는 왜 인식이 없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요건 빼고 뭐 요것만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동일하게. 동성애가 나쁘면은 천주교와 이방 종교가 손을 잡는 것도 나쁜 것이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도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같이 취급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죄만 크게 부각시키는 건 그건 한쪽 눈이 가린 거예요. 한쪽 눈이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간파해야지, 모든 오류와 미혹된 것을 동일한 관점으로 취급해야지, 뭐 이거는 크게 취급하면서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 마귀에게 아주 제대로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교활한 수법은 그래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참된 종교에서 말씀의 수위성.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점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들이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조건 중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파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자라는 그것은 어때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성경의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높이 있는 교회는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교회가 말씀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지들이 함부로 빼고 들어가고 자기들이 멋대로 공유해서 막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전통하고 막 섞어버리고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천주교는. 왜? 교회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교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말씀의 판단을 받고 말씀의 거기에 기준을 거기에 따라야지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도. 그게 정확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신조, 신앙고백서, 신앙교육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추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체계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말씀에 무지하게 돼요.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의 그 오직 말씀, 왜 그들이 그걸 첫 번째로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교회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자는 신앙의 길을 헤매요. 갈 바를 알 수 없고 갈피를 못 잡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안전하지 못한 길로 우리는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성경의 지식,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뭐예요?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종교 개혁 때 회복된 게 뭡니까? 종교 개혁 때 회복된 게 바로 뭐예요? 결국 성경,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 종교 개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완전히 맹인이 돼버린 거죠. 맹인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게 돼요. 진리.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했고 기독교를 개혁했고 신앙을 개혁했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권위가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해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켰다. 이거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선지서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 선지서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 거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그걸로 선지자의 모든 궁극적인 예언을 어때요?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 그래서 예수님의 이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런 걸 배운다면, 이런 교리를 배운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 거짓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 거짓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무지하다. 하나님의 빛, 이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결국 무지한 게
그 공통적인 모든 뭐 이방 종교든 사이비 이단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못 미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어때요? 말씀이 뭐라 해요? 캐논이라 그러죠. 캐논. 그게 뭡니까? 자. 우리가 그 학교 공작 시간에 자 있죠. 30cm 자. 이 자가 뭐예요? 자가 뭘 재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 그 자로 재야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에 딱 이렇게 기준에 자로 재면 때 그게 틀리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는 건 없어요.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틀릴 수는 없어요. 틀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춰봤을 때 다른 게 틀린다. 그럼 다 거기서 우리는 추론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참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다 속아 넘어가. 그 왜 그래요? 그거는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 먹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교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를 어때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참된 이 복음의 생명, 이 종교가 참된 종교가 꾸준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19가 예수님은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분 자신이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선지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 과에서 19과에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강해 설교한 적이 있죠. 그 시편 119편의 중심이 결국 뭐예요? 규례, 말씀, 법도.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시편 119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귀한 것들을 거기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또 참된 성도는 또 교회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이게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혁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거기에 비해서 같은 개신교지만 뭐 순복음이니 무슨 뭐 이런 잡동사니 그런 교파들 보면은 말은 기독교인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들. 그러니 영적으로 오류가 많잖아요. 전혀 성경적이 못하면 거짓 체험, 신비, 이적, 은사주의, 뭐 기복주의, 체험주의, 영성주의, 잘못된 경건주의, 무지한 경건주의, 전부 그런 대로 다 흘러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결국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교사로서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룩한 그 선지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진리를 왜곡되고 미혹해 하는 지금 많은 좀 불의한 자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명확한 진리의 말씀의 자로, 재무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